이번 시간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 베드로의 내적 갈등.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로 많이 이렇게 모아놨지만,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다가갔지만 그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의 이야기하고 코르넬리우스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굉장히 길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섞여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좀 같이 해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제가 8부분으로 정도로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코르넬리우스의 환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환시를 2번을 보게 돼요. 첫 번째 환시와 두 번째 환시를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이제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신부름꾼을 만나게 되고, 만나서 신부름꾼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코르넬리우스 가져가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카이사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카이사리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보면 카이사리아 가보시면 카이사리아가 두 군데 있어요. 카이사리아가 하나는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카이사리아 마타디아라는 곳이 있어요. 필리피는 어디야? 저 위쪽 단,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단 지역, 헤브론산 지역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필리피 카이사리아가 하나 있어요. 카이사리아 필리피가 한 군데 있고, 이 마타디아, 여기 카이사리아는 어디냐면 해안 지역에 있는 카이사리아예요. 이 카이사리아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많이 안 가요. 이게 이제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텔아비브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나자렛으로 가는 길, 나자렛 갈멜산으로 가는 길 중간 정도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해안 도시 안에, 여기가 이제 13세기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와 가지고 20세기에 발굴되었던 곳인데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면 로마 전차 경기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 성벽도 있고, 굉장히 로마식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카이사리아에 대한 이름을 따가지고 카이사리아 마타디아라는 해안 바다 쪽의 카이사리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백인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르넬리우스라는. 백인대장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다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방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필리포스예요. 이방인을 만나는 첫 순간이 누구예요? 그것도 이탈리아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자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르넬리우스예요. 그런데 일단 베드로한테 환시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코르넬리우스에게 환시가 먼저 옵니다. 코르넬리우스의 환시를 이렇게 좀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면 시간, 장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육하원칙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언제냐면 심신이 깊은, 그 다음에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방인 코르넬리우스가 언제? 오후 3시. 오후 3시면 우리가 빵 떠오르는 오후 3시 언제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 그 죽은 시간은 원래 유다인들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느님의 천사가 오죠. 와가지고 야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고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왜 데리고 오라 해? 몰라.
그런 말 없어. 왜 데리고 오란 말이 없어. 보통은 왜 데리고 와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데리고 와라 라고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셔. 생판 모르는 놈이야.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고 환시에 야 여기서 한 50km 60km 떨어진 데 가가지고 누구 데리고 와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라고 이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코르넬리우스는 물어보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의 집에 있는 종 2명하고 그 다음에 누구? 심신이 깊은 자기 부하 중에 1명을 뽑아가지고 너 갔다 와. 거기 가면 누구 있을 거야.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 있으니까 걔 데리고 와 라고 보내요. 보내. 제가 바오를 설명하면서 그랬죠. 바오로는 환시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빛이 빵 떨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뭐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죠. 모든 환시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뭘 묻고 그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보고 하지만 코르넬리우스는 어때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그렇게 순종적인 코르넬리우스가 신분권을 신분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중간에 메시의 종호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호에 도착하니까 누구를 만나? 종호에 가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가 환시를 봐요. 환시를 보는데 아마포 같은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릇이 내려가지고 땅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릇이나 봐. 그릇이 싹 착륙을 했어. 착륙을 했는데 그 안에 4발 날린 짐승, 그 다음에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짐승라고 있는데 천사가 와갖고 베드로한테 야 그거 묵어라. 다 잡아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런 거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마인드예요? 유다인들의 마인드예요. 유다인의 마인드. 유다인들은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은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안 먹나? 돼지고기? 안 먹죠. 유다인들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 굽이 갈라진 음식은 안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가 들어가는 음식은 안 먹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은 안 먹고. 그렇게 확실히 구분돼요. 왜? 내가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뒤져버려라. 나만 깨끗하면 되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상한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내가 깨끗해지기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은 못 할까?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져서 이들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잖아. 아무튼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하고 다 잡아먹어라 하니까 나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 할랍니다. 첫 번째 한시가 그거죠. 안 할랍니다. 그런데 다음에 얘기가 두 번째 환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두 번째 환시.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뭐라고?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어때요?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요. 끊임없이 생각해요. 첫 번째 환시와 두 번째 환시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순환예고했을 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것들을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고 사람들의 순환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데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나는 유다인이니까. 부정한 것들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이제까지 어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 안에서는, 자신의 밑바닥 안에서 뭐예요? 안 됩니다요. 자신의 밑바닥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깨줘요? 예수님이 깨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주고 하느님이 깨줘요. 그 안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근데 우리들은 그런갑다 하고 넘겨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나한테 욕해요. 욕해가지고 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얘기했을까? 그러면 이 욕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강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제가 어제 울릉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울릉도 갔다가 와가지고 한숨 못 자고 아침 6시까지 강의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좀 자고 이제 3시 기차 타고 올라왔거든요. 힘들어요. 안 힘들면 안 되지. 하지만 그 힘든 점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곰곰이 묵상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고,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어리둥절하며 꼬르세와 보낸 사람을 얘기했고, 베드로가 한시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곰곰이, 몇 절이냐면 19절입니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꼬르넬리우스가 보낸 그들의 부하와 집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이야 아니면 유다인이야? 이방인이에요. 부하는 로마인이겠고 그 다음에 종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인이겠죠. 먹으라고 하니까 나는 유다인이니까 못 먹습니다라고 어떻게 불순종했던 그 마음이 성령께서 내려가고 맞이하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그 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따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유다이니까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하루 동안 함께 지냈다요. 같은 집에서. 근데 그 집이 어디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무두장의 집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꼬르넬리우스를 세례시키는 게 중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면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교회의 으뜸이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들고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누구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 내려놓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분께 끊임없이 의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지내요. 그 집에서 같이 대접하고 들어오십시오. 같이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코르넬리우스를 만나가지고 코르넬리우스 만나니까 어때요? 무릎 딱 꿇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코르넬리우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28절에 코르넬리우스가 27절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했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뭐라고?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28절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뀌죠. 유다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택해서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서 베드로가 쇄신하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다시 그러면 당신은 나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하니까 성령이 코르넬리우스가 성령께서 당신 부르라고 했으니까 나 불렀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 설교의 중심이 뭐냐면 하느님의 공평성이에요. 하느님의 공정성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만인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는. 제가 한 2시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교두보예요. 그걸 룩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으뜸이라고 어떤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쇄신을 통해 가지고 유다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선교의 방식 자체를 이제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기적에서부터 반복돼요. 첫 번째 에네아스에 대한 기적 안에서 뭐예요? 일어나 뭐예요? 침상을 정돈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타비타 타비타 여제자를 살릴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타비타야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또한 첫 번째 환시를 볼 때도 베드로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그릇에 많은 잡것들이 많이 있는데 잡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한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일어나 주저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을 맞이하여라 라고 얘기해요. 또한 코르넬리우스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셋이는 뭘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나스타티라는 말.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전환, 곰곰이 생각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변화하는 것. 단순히 죽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노력들. 그게 뭐냐면 일어나십시오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 생각 안에서 바뀌는 것들아 일어나십시오예요. 오늘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어나십시오예요.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아니면 일어나십시오예요. 근데 우리들은 앉아 있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면 첫 번째 환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부활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마음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35절입니다. 35절.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43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구나. 누구나예요. 그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색깔을 가졌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누구나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이 아니구나, 열차를 타고 오면서 용산역이 지나니까 서울역까지 오는데 제가 서울역이 이제 종점이거든요. 서울역이 종점인데 한 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뚱뚱한 아저씨가 용산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요. 서울역 가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빈자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등치 좋으신, 그러니까 저 한 3배 되는 아저씨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내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막 짜증이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몇 분? 딱 2분만 버티면 되는데.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싶은 나의 마음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겉모습으로만 사람 판단하는 나의 마음들. 그러니까 내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니는 얼마나 똑똑하길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모습 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나 아니면 미사 안에서나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누가 나한테 욕하거나 아니면 충고하는 것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욕할까? 그냥 나도 에라 아이씨 해가지고 같이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항상 곰곰이 생각하면 그 안에 성령의 말씀께서는 분명히 들려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안 들려요. 누구 얘기가 들릴까요? 우리 마음 안에 들려오는 지 얘기만 들려요. 성령의 얘기가 안 들어오고.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얘기가 어떻게? 메아리처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리겠죠. 왜?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기도하고 그분 앞에 우리들에 대한 것들을 봉헌하게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따르면 돼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느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언제나 그런 아픔들을 잊어먹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